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가 집 앞에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교인이 저희 가정이었는데 제 모교회에서요. 그 모교회에서 꼭 1년에 한두 차례 심령대 부흥 성회라는 걸 했습니다. 하루에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세 번씩 한 주간 이게 쭉 이어서 하는 거죠. 80년대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 모교회는 이 바닥이 이 나무 마루였는데 부흥회 때마다 그 많은 의자들을 다 치우고 그 딱딱한 마루 바닥 위에 얇은 방석을 깔고 성도들이 다 앉았습니다. 부흥회 때는 집회마다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저녁 때는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 다리 아래 복숭아뼈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힘든 일을 굳이 하시려거든 그냥 어른들끼리 자기들끼리 하시지 꼭 학교 여름과 겨울 방학에 맞춰서 심령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무조건 끌려 나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싫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도 끌고 다니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혹시 계모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그런 부흥회 때는 이 성령의 역사라 불받아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실로암 같은 거 찬양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울고 이상하게 못 듣던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도 하고 제가 귀신 들린 것도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와 정말 다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절정을 칠 때가 있었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으신지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다가 막 춤까지 막 추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때 또 제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결국 우리 엄마도 미쳤구나. 우리 동생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웃으시지만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어렸을 적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뭘 모를 그 어릴 적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지금은 대다수가 돌아가셨겠죠. 80년대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커서 신학을 공부할 때 때로는 그런 현상들이 지식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인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매번 실패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귀신 쫓으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도무지 아무리 가르치고 끌고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실패했던 제자들이 변화가 돼서 제대로 예수 믿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설립이 되고 날이 갈수록 칭찬받고 놀랍게 부흥케 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자,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었고 제자들 역시 여전히 완고하고 이기적인 바로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은 교회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중요한 날이었으며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의 성격과 본질과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역시 우리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공동체가 살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립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간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찌됐든 반드시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과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면 우리는 의례 그 사람을 예수 잘 믿는구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죠. 그러나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수가 많고 여전히 그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밉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집사야, 목사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이런 도덕적인 행위가 곧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유교 가치에 따른 것이지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구원받았다, 아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드러나는 행위나 도덕적 성실함 같은 것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삶의 자세, 열매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이 과거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무리 중에 몇 명이나 제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겠는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당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강도가 굉장히 세기로 유명했죠. 그런데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훈련 잘 마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건데,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과연 그들이 구원받았겠는가? 그러니까 단지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가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로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행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 힘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 곧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성령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제자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 속에 거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서 남보기에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바로 그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주제를 나눌 때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여기 옆에 새 아파트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생기고 사방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근처 아파트로 이 전도도 나가고 각 부서에서 영상도 찍고 여러모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지탄받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세상으로 미혹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게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넘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토록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내 친구가, 내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예수님 승천 직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0문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중반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힘썼어요. 여기서 사용된 오로지, 힘썼다, 이 헬라어 단어들은 무언가 굉장히 열성적이었다. 그리고 그 열성이 금방 불 붙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구절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만 하면 너희가 이 어려울 때에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이 얻게 되는 이 권능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예언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뭔가 이런 신비적인 일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그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으로 인한 그 권능은 그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본래 약속한 능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 곧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있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더라도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아가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먼저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조금 더 오래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낸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비슷한 말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11절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실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후를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빗나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 정말 가장 좋은 것, 이 땅의 부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래전 바로 그 가르침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이게 또 승천 직전에 하신 유언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듯이 당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회적 분위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있다가 발각되면 언제고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이제 증인이고 뭐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의 그 시기를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도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약 열흘 뒤의 사건입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급박하고 힘있게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했겠습니까? 확신하건대 제자들의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갈급하고 긴박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바꿨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은 요즘 정말 제자들처럼 간절히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임하는 성령, 이 성령과 간절한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내게 간절한 기도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전에 없으면 보통 요즘에도 없죠. 그리고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까지야,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뭐 지금까지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별 문제 없어,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뭐 초대 교회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과연 나는 성령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뜨겁게 기도하는 적이 있는가? 지금도 기도하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보니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의 뜨거운 탄식함으로 여전히 기도합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알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영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쭉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령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강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 3,000명이나 회심해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동일하게 받고 신도가 되어버려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둘째, 3,000명이 회심 직후에 신도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여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니,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려면 넓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세련된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다 잘 버무려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교회가 도무지 될 수 없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말하곤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될 당시를 보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절대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는 교회 구조였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은 물론 당연히 없었고 그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시작됐고 놀랍게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다시 원문을 쪼개어 나누어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는 일과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했냐면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 떡을 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그 교제입니다. 여기서 그 교제를 해석할 때 보통 이 성도들 간의 재물을 나누었다 또는 내적인 교제나 친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도들 간의 교제 같은 그런 나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들 간의 한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과의 교제, 곧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 뒤에 떡을 뗐다, 성찬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교제가 이어서 나오는데 굳이 교제를 앞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성도들이 그 교제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할 때 바로 성령과의 교제에 모두가 전적으로 힘있게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들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여서 바로 그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결국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결국 성령 또 성령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앞장서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 그때 진짜 부흥이 힘있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쭉 연결해 보십시오. 결국 교회의 부흥과 시작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로지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함께 모여 말씀 보고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랬더니 결국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본문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예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우리가 진실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밤에 기도에도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더 뜨겁게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조국 교회가 살아나고 지금도 믿지 않는 내 자녀, 남편, 아내가 결국 예수님 믿어 모두 함께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제자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이걸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 하거나 그를 유지하기 위해 뭐 어떤 새로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내 속에 한번 거하시면 내가 그 어떤 짓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해도 호적을 파버리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손미나 저희 엄마 문명 속 손유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 속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금 거듭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몸이 너무나 약해지다 보니까 이 코에다가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링거액을 맞으면서 누워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중환자인 상태잖아요. 그냥 생명만 유지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 영이 살아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지만 그렇게 아무런 힘과 권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령 충만은 역시 간절한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피터 버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가 이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최근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요.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의 어디서나 상승 국면에 있는 종교 운동은 대부분이 보수적이거나 정통파 혹은 전통주의적이다. 반대로 모더니티에 순응하고 그렇게 애쓰던 종교 운동과 제도는 거의 어디서나 쇠퇴 국면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세속적인 것들과 잘 타협하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도나 말씀 그런 거 구닥다리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좀 더 세련되고 합리적인 것들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만 물론 실제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아주 잠깐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그런 모더니티에 순응하던 교회는 다 쇠퇴하고 오히려 말씀 위에 복음을 철저히 수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알아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문이 많이 닫힌 것 같다. 그러니 요즘 들어 갈수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통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게 구했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흘렀던 한국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세계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능력을 부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치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일어서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참 제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